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마치 이를 성취한 듯 오늘날 대한민국은 K-뷰티, K-드라마, K-푸드, K-팝, K-무비, K-민주주의까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선 듯합니다. 작년에 한강 작가께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박윤재 씨가 차세대 발레 스타 발굴의 장인 로잔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2달 뒤에는 전민철 씨가 세계 최대 규모 발레 콩쿠르에서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지휘의 거장 정명훈 씨는 오페라의 종가인 라스칼라의 첫 동양인 음악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천유 씨는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영화 및 음악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렇게 글을 자주 올립니다.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문화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소식들을 들을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가 차오르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지상의 나라들이 가진 한계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찬란하여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화려한 무대라도 그 뒤에는 극심한 경쟁과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는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특히 세상 나라의 문화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쇠하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눈물 없는 기쁨이 있고 꺼지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몇 주간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문에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의 대상으로 언급합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기도의 제일 우선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지에 대한 기도문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10절에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기도합니다. 13절에 이 땅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악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는 이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흠없고 점없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 빼앗겼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의 회복이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죠. 하지만 인간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됩니다. 22장 2절 말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나무는 더 이상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이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모든 나라를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생명수 강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문명의 발상지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물은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의 강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마르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임재와 교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지만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임재, 그 교제가 결국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저주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고통도 영원히 소멸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가 생겼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저주가 우리의 운명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그 아픈 운명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에덴 동산은 인간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따르면 왕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왕적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어요.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끌려가요. 화려함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가고, 찬란해 보이고 반짝거리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길로 걷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시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세세토록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기쁜 소식을, 에덴 동산의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면 몇 살로 부활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80살이 되신 분들, 내가 고관절 수술도 해서 이게 내 뼈가 아닌데, 내가 디스크 수술을 해서 내가 지금 연골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내 등에 박힌 것도 철심인데 이것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부활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안타까운 것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기들도 있어요. 그럼 그 아기들도 천국에서 말하지 못하는 아기로 다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 질문에 해답을 하려고 애썼던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에는 미술이 발달했지요. 그래서 가족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수도원은 벽화와 천장의 그림들로 장식했어요. 천국을 그려야 되는데 예술가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제들한테. 아니, 천국을 그리고 싶은데 부활하면 어떤 나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려야 되니까요. 천국의 모습을 그려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천국의 모습을 딱 생각하면 대강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아기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몇 세로 등장하느냐? 30세 정도 전후로 해서 가장 활기 있고 힘 있고 근육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그려집니다. 그게 신학자들의 결론이었어요. 인간이 천국에서 부활하면 30세 정도, 곧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때의 30살 정도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특히 이것을 정리한 신학자가 페트로스 롬바르도스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인격이 완성이 되고 성품이 어느 정도 고도에 이르고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은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또 가장 체격 조건이 좋고 가장 밝고 활기찬 모습의 때가 바로 30세라고 그들은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뼈에 뭐가 박혀 있고 철이 박혀 있고 어디 수술을 하고 혹은 뭐가 없어도 천국에서 부활하시면 여러분들은 30세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부활하실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결론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없는 나라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건강과 능력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당의 벽화들은 다 30세 전후에 젊은 사람의 활기 넘치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되찾아줘야 돼요. 무엇으로 잃어버렸습니까?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사실은 물질 이전에 자기 사랑의 우상이 제일 큽니다. 내 건강, 내 생명, 내 능력, 내 부유함,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자는 것, 내가 거하는 것, 내가 타는 것. 그 이유로 끊임없이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자기가 잘 될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속신앙적인 그런 발로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니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내가 지면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죽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 이름을 내서 바벨탑을 세우자. 자기 우상 숭배, 자기 자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명령 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가득해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계획하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늘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애굽 땅에서 애굽의 우상 숭배 그대로 배워와서 무엇합니까? 애굽을 떠나자마자 금송아지 만들어 버려요. 그 애굽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광야길은 충분히 단련되었습니까? 아니요. 광야길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죠. 민수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모압 여자들을 만나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니까 졸졸졸졸 따라가서 같이 먹고 같이 절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여 여호와께 진노를 얻게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조금 안정되잖아요. 이제 성도 세우고 이제 농경 생활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농경 생활을 하고 성을 지으니까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부터는 이제 추수가 문제예요. 먹고 살 것이 문제이고 많이 벌고 많이 쓰길 바라니까 이제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왕을 세우기도 전인 사사시대에 2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세상 좋은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왔어도 교회 문 딱 나가자마자 말씀 잊어버리고 사명 잊어버리고 세상의 소리들, 그 시끌벅적한 소리들, 세상의 화려함들, 반짝이는 것들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남지도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당 문 딱 나갈 때에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면 70% 대답 못합니다. 통계 잡힌 적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왕 어찌합니까?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왕조차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싶을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스러운 우상 숭배의 역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되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수인 사탄을 무찔러 주시고 꺾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영원히 깨뜨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인 믿으시기를,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삶은 전도와 선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으셨듯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석하면서 탈봇 신학교의 마이클 윌킨스 교수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끊임없이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황원하 교수님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예수님을 통해 임하시며 복음 전파를 통하여 확장됩니다. 우리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선교로 잡은 것입니다. 선교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자, 선교사입니다. 선교 현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고 전도의 현장인 것이죠. 먼저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게 해야 하고 듣게 해야 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자랑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경쟁입니다.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늘 사랑의 공동체, 관용의 공동체였습니다.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하는 일들은 기독교 공동체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사랑의 행실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14절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빛을 비추되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사랑의 행위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되 사랑의 복음으로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곧 선교는 우리의 평생의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요. 소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약 10여 년 전인 303년에 이 갈렐리우스 황제가, 아직까지는 황제가 아니었지만 이제 곧 황제가 될 갈렐리우스 황제가 유혈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박해자 황제들은 누굽니까? 네로 황제,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아닙니까?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볼 때도 끔찍할 정도로 이 갈렐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섭게 박해했어요. 모든 기독교 모임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를 파괴하도록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빼앗게 했습니다. 몰수시켰습니다. 모든 기독교와 관련된 문서들을 소각토록 했고 기독교인들이 공적인 자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법정에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때 약 3,000명 정도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처형을 당했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광산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기독교의 기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더욱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가 덕스러운 공동체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를 안 해요. 어디에 교회가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독교인이다 말하지 않아요. 숨겨줘요. 왜요? 그동안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에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질질 끌다가 8년 정도를 질질 끌다가 최후의 이 핍박자인 갈렐리우스 황제는 병에 걸려요. 피부에 암이 생겼습니다. 조직이 썩고 괴사가 되고 온몸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썩기 시작했고 가까이 가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입을 모아서 외쳤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벌이다. 그러면 갈릴리우스 황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더 박해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어요. 맞다. 이게 하나님의 벌인 것 같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시작한 지 8년 만인 311년에 관용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제 기독교 박해를 중단해라. 기독교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지 우리가 세상과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는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마치 메노나이트 이 학파에 있는 사람들처럼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밀려오면 우리는 성경책 들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호황된 얘기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메노나이트 이 교단은 급성장을 합니다. 모든 박해를 이겨내요.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대표적인 교단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었던,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